오늘은 미가서 마지막 장 7장을 읽는 날인데요. 미가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라는 말로 7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재앙인가? 선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악한 사람만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그런 재앙이다라는 그 탄식의 말이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름 가을을 수확한 때가 마지막 추수의 때라고 제가 아모스 말씀을 전할 때 나눴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을 바라보는데 마치 여름 가을을 수확한 후를 본 농장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무엇이 없는가? 2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이. 정직한 자들이 없는 세상이 자신의 조국이에요. 그래서 이 미가가 또 뭘 보냐면,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만 세상에 가득하냐. 미가가 본 세상이에요. 2절 하반절에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피를 흘리려는 사람들, 몰래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기습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죠? 그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3절에 보니까 두 손으로는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와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요. 악을 위해서는 서로 결합하고 있어요. 이 미가가 본 세상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시 같대요. 선한 사람이 보여요. 저 사람은 선한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냥 보니까 악한 사람이에요. 날카로운 가시처럼 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처럼 보이는데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참 이기적이다. 참 저 사람도 남을 아프게 하는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죠?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도 말한 것처럼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잖아요. 사랑이 없어진 게 아니라 사랑이 왜곡되어지고, 자기 가장 그 위험한 사랑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들, 자기에게 있는 것들, 자기의 가족만 사랑한다든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든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이제 이기적인 본성이 나와요. 뭐라고요? 이웃을 믿지 말자. 친구들을 의지하지 말자.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웃, 친구, 아내마저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맞아요. 믿을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서로가 어떻게 해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세상, 서로 돌보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이 지금 누구에게 보이냐면 미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영적인 타락이죠.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가 이 도덕적인 타락들을 가져오는데 사람들 안에서 이런 관계의 벽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원수가 자기 집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원수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미가가 선지자로 있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더욱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보니까 미가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재앙이라다 이 단어는 욥기에서만 나오는 단어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보니까 탄식이 나오는데 이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 임할 심판을 보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임할 심판을 보니까 큰일 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죄에 빠지는 것들 보면서 죄에 빠진 사람들 그 죄악에 물들여져 있고 죄악에 길들여져 있고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탄식이 나오잖아요.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살까 하는데 우린 여기에 탄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멈추지 않으면 그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진노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피할 수가 인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탄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믿지 않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살면 안 되는데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저 장차 임할 그 재앙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미가는요 탄식의 소리만 끝나지 않아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이 세상을 보면서 또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 나도 그 가운데 있으면서 참 많은 그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탄식의 소리가 나오지만 그 탄식의 소리만 끝나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이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종식시키고 회복시킬 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죠.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봐야 돼요. 나는 죄에 빠진 사람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죄에 빠져도요. 나는 죄에 빠진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다 그냥 푸념 떨고 탄식의 소리만 내고 있을 때 거기만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하반전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여는 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을 두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처럼. 왜요? 구하는 이가 어떻게 해요? 구해지는 거예요. 찾는 이가 찾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하고 찾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왜 안 들려요? 구하지 않으니까.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잊히지 않으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절 하반절에 그 자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이 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8절을 보니까요.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자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날 것이요. 나 지금 막 엎드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 막 엎드려져 있으니까 막 조롱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거든 주변에서. 그런데요 뭐냐면 나 보고 엎드려 좋아하지 마. 어떻게? 나 일어날 거야. 왜요?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요 여호와께서 무엇이 된다고?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러니까 흑암 중에 있거든요. 어두움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바라본 자에게, 우러러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니까 이렇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지금 미가도요 죄악의 한복판에 있는 세상에 살고 있었고 그 죄는
나는 경건하다라는 의미로 보지 않고 나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 것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강미역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공의의 하나님이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빛의 삶으로 강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엎드리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또 고백하게 되냐면 우린 철저하게 죄악에 물들여진 세상에 빠져 있지 않아야 되고요. 근데 죄악에 빠져 있을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해결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강명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한대 라는 거예요. 8절에서는 나를 보고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자였거든요. 근데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반전으로 바꾸셔요. 그러니까 전에는 나한테 막 비웃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엎드려서 계속 바라보고 나의 죄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바뀌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강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딱 보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그죠? 오히려 반전이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웃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내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반전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 이야기하잖아. 내가 보리로다. 11절과 12절은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야.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산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지경이 넓혀지고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릴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회개하고 서 있는 이 사람에게 어떤 온전한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근데 오늘 13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땅에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항폐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이루어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악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 값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항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다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후에 이제 이 미가가 하나님 앞에 막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갈구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13절 말씀까지를 좀 나누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게 암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죠? 들려오는 뉴스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들을 보면 암울하거든요. 미래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사람 두려워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두뇌로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지만 이것이 어떤 세상을 맞이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죄가 멈춰지지 않고 죄는 더욱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탄식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동시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런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이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진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들, 믿음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 회복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된다. 이 땅에 임할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서야 된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흑암 중에도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사 강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조롱을 끝내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무너진 성을 세우시고 우리의 경계를 넓히시는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재앙에 빠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중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회복되는 세상을 또 기대하며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